제가 우리 배 목사님과 약속할 때는 다섯째 주가 있는 달 제가 한 주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 배 목사님의 몸이 건강치 않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아시고 조말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뭐 걱정하고 뭐 이럴 줄 아는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는 광고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 몸이 아프시다면 그거 아플 수 있죠. 뭐 저도 여러 번 아팠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우 한 17명과 함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원래 원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지 순례 가면 뭐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찾아내고 말씀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오래전에 예수님 다닌 길 그거 다녀봐서 다 변화되었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안 갔는데 어떤 교회가 돼서 한 70명이 모이는 전체 모임에 우리 교회가 19명이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다녀왔으면 더 설교를 더 잘,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을 보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을 보이 딱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그냥 딱 올라가 보는 그 밑에 광야가요, 어마어마한 깊은 계곡에 있는, 어떻게 그런 곳이 있는, 그것이 수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주로 양들을 많이 키웠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굉장히 많은 계곡들이 있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좁게 돼 있어서 해가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완전 어둡지는 않지만 많은 지역이 어둠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계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계곡에 그런 어둠이 있는 곳에 사람의 생명과 물질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나가는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들짐승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어두운 계곡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골짜기를 지냈던 자신의 목동 생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름다운 한 편의 시, 그의 말년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 마감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거친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푼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잘 보세요. 그것 말하기를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예전에 시편을 읽기 전에는 그냥 양의 얘기를 하면 대관령 같은 아름다운 풀밭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아주 거칠고 깊은 골짜기들이 많은 광야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온 삶이 지나고 보니까 양들이 지나기 어려웠던, 사람조차도 지나기 힘든 그 거친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도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죽을 것인가 살까를 결정하는 그런 사실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 단어는 잘라베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런 사망에 가까운 위기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말할 때 잘라베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더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욥기 16장 1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혔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날이란 말이 바로 잘라베터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망과 같은 죽음에 가까운 가장 어려운 삶의 영역이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인생의 삶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 삶 속에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 죄악과 쓰러짐과 변화와 어려움의 삶의 영역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안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 말할 수 없는 원통 분통,
아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구태를 일으키는 일,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배반하는 일, 많은 것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날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양들이 지나가는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다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 이거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거 너무 쪽팔리다, 너무 부끄럽다, 죽어버릴까?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은 못해.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든지 아니면 사단이 건들 만한 한 번은 가치가 없는 쫄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양을 키우면 반드시 한두 번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웨슬리 교회 이진희 목사님, 지금 미국 교회를 하시지만 이진희 목사님 모시고 수요일 날 시편 23편을 가지고 4주 동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셨을 거예요. 양들이 가면 쫙 떨어져서 늑대들이 따라옵니다. 정신없는 양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또 평지예요. 그런데 이곳은 평지가 아니라 앞에 가는 양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컴컴한, 언제 어떻게 원수들이 적들이 나타날지 모를 그런 어둠의 환경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어찌하지 모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의 목회 삶 속에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목회의 마지막인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르셨나 봐요. 문제는 제 얼굴이 워낙 잘생기다 보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 남편이 그냥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남편 속에 서러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편하게 사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잊지 못할 일, 아니 어쩌면 앞으로 당할 그런 우리 앞에 놓인 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지나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길입니다. 참 지나가기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힘든, 그냥 지나치는 평안한 삶도 있었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도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계속적인 살인 유혹, 압살롬의 배반, 자기 스스로의 넘어짐과 타락,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삶 속에는 지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프고 누가 힘들고 그건 어렵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길은 여럿이 있는데 어느 길이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발을 내뎌야 되겠는데 발을 내두면 이게 낭떠러진지 평탄한 길인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목회자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사가 그냥 아픈 줄 압니까? 여러분 목회가 그냥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역할, 남편 역할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우리 살리느라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내왔지,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진 암울한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암울한 길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후퇴를 이렇게, 아니 자기 잘못을, 압살롬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는데 감사는커녕 한 4년 동안 주면서 이렇게 후퇴를 일으켜요. 앞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쳤다.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자기를 도왔던 자기의 모사꾼이 압살롬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윗은 안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 아버지의 아내들을, 첩들을 다 건드시오. 어떻게 압살롬이 그걸 하나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살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수들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상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한 사도 바울은 살인자들이 40명씩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지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내 스스로의 노래 연약함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풍습이 나를 공급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의주의, 잘못된 이웃들의 강만 친교를 통해서 내가 넘어질 썰의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윗에게 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갑니다. 저 이제 제가 혼자 설교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아있고. 여러분, 부부 한 몸이라고요? 노노노노. 내가 물어볼게요. 남편이 아프면 같이 아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나 지금 물어보는 내가 절대 남편이 잠이 안 오면 막 자비도 잠이 안 오시면 손 한번 들어. 내가 두 번이 들 줄 알았어. 부부가 한 몸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길을 다윗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자기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혼자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을 이겨내고 싸울 사람이 혼자인 거예요. 물론 자기의 300용사가 있었지만 그건 훗날의 얘기고, 다윗 쓸 때까지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를 혼자 이겨내야 될 만큼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네. 가장 믿었던 모사꾼이 압살롬과 붙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가 다윗이 어느 날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기도하는데 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지.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감사하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 다니다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 음침한 권역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겼노라, 승리했노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가야 될 길에 서서 결국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뱀목의 능력을 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독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마음속에 좀 더 세밀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명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다윗이 시편 23편 쓸 때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마녀 황혼역,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둔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이랬구나라고 쓰는 것인데, 내가 사명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내가 살아있다, 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마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강하게 키우신다고 우리 아버님이 6남매를 두셨는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호되게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정확히 할게요. 너희들이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일 너희를 강하게 키우겠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큰 누님을 때리겠다고 몽도 쫓아오고 누님은 도망간 생각이 지금도 나. 우리 큰 누님을 호되게 여자가 그러면 되냐 그러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공부하다가 어쩌다 십몇 등을 해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어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저는 갈수록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유치원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진짜로. 저는 유치원을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유치원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시죠. 없지. 나는 시험 보고 들어갔니? 저는 갈수록 공부를 못했어요. 십몇 등 했다 우리 어머님이 나가 죽으라네. 그런데도 제가 아프면 엄마 아빠 학교에서 못 가겠어. 그리고 어머님은 저 옆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기관천식으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좀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뒤에다가 이불 놓고 기대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동일하게 벽에 대고 주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이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그가라 우리 번역했잖아요. 여기에 원래 원어에는 유라고 썼습니다. 히라고 쓰지 않았어요. 당신이라고 썼어요. 다윗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라고 하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 보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 쓰러져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나의 죄된 자를 그분이 오셨구나, 나의 실패와 낭망지를 오셔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는 걸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히가 아니라 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윗 편할 때는 그런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안 오신 분에게 오늘 이성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설교하셨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대. 그 수준의 삶은 안 되십니다. 그것도 뭐 못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들아, 내가 살다 보니까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남편에게 여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을 얘기하지 남이 말한 얘기를 하나님의 관하여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사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어무와 사명금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주의 지파의 막대가 나를 구하셨나라고 직접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만나보니,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은 하나님 만날까 봐 걱정되시지. 그렇죠? 다 들통날 걱정되시. 그냥 죽어 지옥만 가면 되는,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고 노노노노노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한 발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내 눈물과 고통과 회한의 그 자리가 하늘 다시 만나고 다시 성장하는 신앙의 굉장히 멋진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는요 사울 왕이 창을 던지면 잘 피했어요. 근데 계속되니까 나중에 도망가네. 두려우니까 골리앗의 칼을 차버네. 그래도 걱정되니까 미친 척하고 생쇼를 하다가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잖아요.
이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 불륜, 살인 이런 걸 경험한 다음에 그가 새로 깨달은 게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날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나를 세워주셨구나.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나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목생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멋진 교회의 목회자로 여러분도 성장하고 그분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교육자 가운데 페스날로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내 삶의 고난은 내가 행복했다 하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지성과 열정으로 이끌어 주었다. 보석과 즐거움은 이것을 이루지 못해. 내가 행복만 했다, 내가 건강만 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이럴 때 새벽기도 안 하고 언제 하시냐고, 이럴 때 금요기도 안 나고 뭐 하고 계시냐고.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 기도 안 하고 뭐 언제 기도하시냐고. 여러분, 어려움이 삶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하나님 만드는 기회로 만들고 그분 앞에 앉으면 그분께 나를 만드시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독일의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물로 빵을 먹어본 것이 없는 자는 슬픔으로 얼룩진 면들빵을 침대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상에 있는 생명 힘을 모른다. 눈물로서 빵을 먹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얼룩진 밤을 몇 번씩 잠을 못 자고 괴렸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천상에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힘을 모른다. 성령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더 큰 은혜를 만나는 복된 자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혼자예요. 혼자라고. 그래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내가라고 말을 썼어요. 우리라고 쓰지 않았어요. 다른 곳은 다 우리라고 썼는데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뭐라고 내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아내의 아픔과 내 아픔이 다르지만 이 둘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왜 말을 안 하게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 아프면 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동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넘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혼자입니다. 지금 상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용사가 모이고 300명이 모여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있지만 나 혼자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름처럼 어려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방에 얼음으로 가득한 물을 놓고 한 자매님의 손을 넣은 다음에 발을 넣은 다음에 얼마나 견디는 걸 주어봤더니 예를 들면 한 30분까지 견디는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방에 똑같은 온도의 얼음물 속에 5명을 각자 얼음에 다 넣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하고 5명 있을 때하고 누가 더 오래 있었게요? 제가 너무 많이 빨라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혼자 얼음물 속에 넣었을 때 15분 걸렸다 그래봐요. 근데 5명을 같은 방에 넣고 각자 다 발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5명이 15분이 더 지났을까 안 지났을까요? 여러분 알기는 잘 알으셔요. 행동을 안 옮겨서 문제이시죠.
5명이 함께 얼음을 넣었을 때 완전히 더블로 15분이나 30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르지만 내 아픔과 그의 아픔이 다르고 서로 위로할 수 없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뭐 부부가 성격이 달라서 헤어진다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나는 저렇게 반대 잘하면 처음 봐요. 이거. 나하고 엄청나게 반대예요. 그래도 지금 잘 살잖아요. 뭐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다녀온 자기 친구 조카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 회파되고 믿음도 없고 다 망해가다.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울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집안이 하나 앞에 죄를 지었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는 편하게 살아요. 그럼 살면 되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그렇게도 합니까? 이게 믿음인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담임 목사가 아프면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 죄 때문이구나, 내가 아픈 거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해를 두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해라는 말은 상뜻합니다. 내가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진다 할지라도, 사망의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때는 들짐승의 위협과 어둠과 나 잘못 쓰러진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상하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를 세워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넘어졌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더라. 내가 그때는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때때로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 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인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한번 여러분이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콜랜드의 조지 마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과거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다 위에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래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루드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배를 세우라 할 것이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는 노래는 밤이 지었다 할 것이요.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 응답하셨다 할 것이라.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 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 할 것이라. 한 사람도 예수에게 물어보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관은 어디로서인가?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관을 받았노라.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멸관이 되리라. 그대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피어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산림의 나무들이 손뼉치리라. 이 놀라운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설사 나의 죄로 쓰레하더라도 그분이 이미 용서하셨고 십자가를 나로 세우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날 통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설사 여러분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진 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주님 여러분을 붙잡겠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지고 비판하고 누구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감사하는 자리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불러봐 주겠습니다. 진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가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너의 작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모든 하늘 위에
주님은 내가 충만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삶의 음침한 골대 같은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승리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신실한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역사심이 귀한 예배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 위에 땅끝에 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배 목사님 부부 위해 아직도 주를 몰라 동물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미 전도 종족들과 불신앙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